다 같이 한번 합독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초대교회의 원리 가운데 집사를 어떻게 세우게 되었고 그 집사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직분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직분을 가졌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기에 먼저 초대교회 때 세워진 집사의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집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서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스데반 집사님, 이 당시 이때 세워진 스데반 집사님보다 내가 더 성령 충만하고 내가 더 지혜 충만하고 돌에 맞아 죽어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 사람일지라도 겸손하게 이 집사의 직분과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한예수교 총회 헌법에 따라서 서리 집사에 대한 어떤 자격은요, 일단 임시직입니다. 이게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임시냐? 임기가 원래 1년입니다. 1년에 해당해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죠. 군대처럼 생각해서 이등병 됐다가 이게 일병 되고 상병 되고 병장 되는 것처럼 일반 성도였다가 내가 인정받아서 집사의 진급을 한 칸 진급했고 그 상태로 계속 가다가 또 진급을 한 칸 더해서 안수 집사 권사 이렇게 항존 직분자 되고 그 상태에서 또 진급해서 장로가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최고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직분의 끝자락까지 가는 어떤 순서로 이해했다면 잘못된 이해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1년직인 집사님, 그러나 해마다 연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다시 한번 이 연임 제도를 이해하고 서립사의 직분을 이해해서 다시 한번 연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임 집사님뿐만 아니라 사실 모두 다 나와서 함께 배우고 또 다시 결단하고 집사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신임 서리 집사님이 15명 외에 232명이 우리 교회 현재 집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집사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기 원하는데요. 70세가 넘으면 어때요? 사실 이 집사가 이제 될 수가 없어요. 70세까지 만 70세까지 임기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은퇴 집사, 명예 집사 이렇게 되는데 80 넘으신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셨는데 집사직을 너무나 소원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법에 의거해서 집사 직분을 드릴 수가 없고요. 대신에 우리 70 이하이신 모든 분들께서 집사직을 사모하고 내가 서리 집사가 되었다. 서리 집사, 안수 집사 따로 많이 부르지 않고 집사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저와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뭐죠? 성도입니다. 성도. 사실상 그래요. 여러분 모르는 것들이 오늘 좀 많이 나올 텐데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만약에 사임을 했어요. 만약에 다른 교회를 가게 돼요. 그 간에 1년, 2년 동안 제가 목사일 거 아닐까요?
예,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목사가일까요? 목사가 아닐까요? 2년 동안 쉬고 있어요. 목사예요? 네. 늘 제가 질문하면 아닌 것 같은 게 답입니다. 목사는 시무를 하는 한 해 청빙되어서 그 교회에서 목사 임직을 수행할 때에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역을 안 하고 쉬고 있으면 사실 형제입니다.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를 밑이라 취급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죠. 진급하고 막 계급이라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나 이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목사의 역할을 잠시 쉬고 있다면 언제든지 성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는 큰 틀 안에서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 권사 다 포함해서 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정말 거룩하게 된 성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톨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톨릭 그대로 배워서 따라왔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 평신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가톨릭은 평신도라는 말을 쓰죠. 평신도는 이제 평범한 신도다. 그 위에 사제, 그렇게 주교 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죄를 막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엄청나게 그 계급 체계가 명확합니다. 가톨릭은.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빌어와서 평신도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도라는 거죠. 이건 다 알고 계셔야 해요. 25세 이상 무흠 세례교인 또는 입교인으로 1년이 경과되어 교회 등록 후에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 그 중에서 당회의 결의에 거쳐서 당회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헌법에 자세히 나와 있죠. 무흠이란 뭘까요? 우리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흠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무흠이라고 한 것은요, 교회의 치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치리권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지만 성경적인 교회는 치리가 있습니다. 권징이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치리회, 당회가 치리를 하게 돼요. 대표기도를 몇 달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간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숙하는 기간이에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연약해져 가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우왕좌왕 되면서 이게 세상 집단인지 교회인지 모르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할 따름이죠. 무흠이란 흠이 없다, 치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치리를 받은 적이 없이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서리집사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기초사과 양육을 받아서 그분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디에 속했었던지 모르기 때문에 사과 양육을 통해서 검수를 받는 거죠. 재직회는 뭐냐? 이제 공동회의가 오늘 끝났는데요. 재직회가 한 두세 번 1년에 있는데 재직회는 서리집사부터 참석이 가능한 겁니다. 세례교인이라고 다 참석하는 게 아니라 서리집사님부터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까지. 오늘 임직 서리집사 임명된 분들과 230명의 서리집사님들, 그리고 150명의 항존직 직분자들, 9명의 장로님들, 그렇게 약 400명 정도가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재직회가 되는 거죠. 재직을 왜 세웠나? 오늘 말씀처럼 6장 7절에 보면 그 결과부터 나와 있는데요. 7절을 우리 한번 찾으신 분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왕성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집사 제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집사 제도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우리 동선교회에 허락하신 직분 제도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자, 사실은 처음에 어때요? 집사의 직분은, 집사의 역할은요, 식당 봉사자들입니다. 사역자들끼리, 저와 같이 평생 사역만 했던 사람들끼리 교회를 다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이 없어서 막 식당 봉사 가 있고 차량 봉사 가 있고 여기저기 막 헤매면서 다니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시간, 기도할 시간,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집사 제도를 세워서 식당 봉사부터 하지 말라. 식당 봉사는 우리가 하겠다. 말씀에 전무하라 하면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덜기 위한, 사역자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집사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 집사님들이 행하고 목회자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초대교회가 나아간 방향입니다. 자꾸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할 시간에 뭔가 물건 나르고 있고 뭔가 계속해서 다른 데 돕고 있고 이러면 아름다운 모습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얼핏 보기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 저렇게 겸손하다니.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가 좀 교세가 작거나 집사님들의 수가 적으면 다 해야 됩니다. 저도 200명 좀 안 되는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냥 다 했어요. 전부 했습니다. 다 했어요. 하나하나 다 건드리고 모든 부서에 다 갔습니다. 성가대 지휘도 몇 년 동안 했고요. 찬양 인도도 몇 년간 했고요. 청년부 이끌었고요. 청년부 예배 끝나면 제자훈련 바로 시작했고요. 없었던 청소년부를 제가 만들었고요. 초등부를 목사님이 잠깐 없을 때 1년 넘게 제가 초등부까지 다 담당하고 그냥 올라운드 플레이였어요. 맨날 전도하러 가고 심지어 전도사인데도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잠을 잡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혼자서 새벽 예배 5일 동안 이끌어요. 모기한테 물리면서 추운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요. 그러나 이 정도 동성교회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들이 그 일을 성경적으로 다 맡아서 하고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희가 일을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설교자가 설교할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한국교회 문제죠. 일주일에 한 편 내지 2편만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해치우고 끝내야 하는 숙제가 되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국교회가. 묵상해야 되잖아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하나 해도 사실은요 부족해요. 그걸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일주일에 2개, 3개 넘어가면요 똑같은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똑같은 묵상밖에 못합니다. 묵상 없이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제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어때요? 말씀 연구할 시간이 많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수요일 설교자는 수요일 날 교회 오지 말라고 해요. 빨리 나가라 그래요. 조회 끝나면 나가시라고. 왜요? 있으면 계속해서 뭔가 해야 되거든요. 신경 써야 되고 뭔가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빨리 조용한 데 나가셔서 집에 가도 되고 어디 가도 되고 상관이 없다고. 오늘 말씀 우리가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 전체적인 걸 이해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가 왕성해졌다는 겁니다. 생활적인 면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는가? 교회가 조금 어려우면 교육자가 사례를 먼저 건들게 되나?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교역자들을 풍성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물가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낭비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대학원까지 나와서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20-30년간 해왔기에 지금 사역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신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적으로만 대우했으면 정말 사역자들이 기쁨으로 넘쳐났을 텐데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 사역을 한다고, 신학교 간다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 신학생이 되겠다, 목사님이 되겠다 하면 우리가 어때요? 걱정부터 하죠. 힘든 길이라고. 힘든 길은 스스로 느끼고 가는 거지만 성도님들은 힘들지 않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힘들게 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목회의 길 가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길은 가지 마. 그 길은 가지 마. 잘못된 거죠. 성도들이 목회자가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때 스스로가 겸비하여 목회자들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왕성해진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고 사도행전 6장에서 왜 직분자들이 세워졌는지를 목회자들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직을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만 하십시오. 집사 제도를 택해서 집사님을 뽑습니다. 그런데 집사 세우는 기준이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인간관계 좋은 사람입니다. 어렵지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먼저는 술을 비유하십시오. 왜요? 에베소서에 분명히 술과 비교했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술에 충만해서 완전히 술에 지배되고 술에 막 떡이 되고 그런 것처럼 성령에 지배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구나. 정말 내가 나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술이 이끄는 그 술 충만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이구나. 괜히 웃고 술 마시면 어때요? 한 번도 안 마셔보셨기 때문에 지금 한 번도 안 마셔보셔서 술 마시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모르죠. TV에서 봤잖아요. 그죠? TV에서 술 마신 거 봤잖아요. 술 마신 사람들 봤죠. 괜히 웃고 노래하고 전도하고 싶고 어때요? 막 말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괜히 웃고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말이 많아지는 대신 전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에 지배받는 것처럼 완전히 성령에 지배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옆에 가면 티가 납니다. 저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아니면 정말 인본주의, 세속주의,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구나. 어떡하지? 보입니다. 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그런 관습과 철학과 정치에 빠져 사는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 충만해야 돼요. 일을 할 때 답답하잖아요. 막 성령 충만하셔 저분이. 알겠어요. 믿음도 너무 뜨겁고 교회 사랑하는 것도 알고, 근데 일을 뭔가 추진하면 너무 막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 막 힘들고 여기서 빵꾸나고 저기서 빵꾸나고 일 체계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때 막 당황하고 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지혜 충만한 사람, 이거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관계가 나빠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은가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받으라 그랬어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사람들을 골고루 사귀고 골고루 품고, 내 사람 몇 명, 그 집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안 했어요. 내 사람 몇 명 하지 않았습니다. 두루두루 친하고 인간관계 맺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이 세 가지예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인간관계 좋고. 세 가지로 재직을 세우게 됩니다. 모쪼록 이제 임직을 앞둔 우리 서리 집사님들 이 세 가지로 정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임직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재직을 이렇게 세우는데 재직의 의무가 있어요. 좀 시간이 빨리 가서 간단하게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직분은 맡고 싶은데 예배는 내가 참석을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참석하는 분들이 직분을 갖고 또 리더를 하고 영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소그룹 목장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그룹에서도 예배에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요, 소그룹만의 장점이 있어요. 5명, 10명 모였을 때, 2-3명 모였을 때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우리 오늘 주제처럼 오늘 1년표처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헌금 생활 잘해야 돼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예요. 버겁다 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누군가를 돕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봉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서립사님은 그냥 집사님 달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나는 이제 진급했다가 아니라 1년 동안 예배 참석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돼요. 찬양대, 찬양팀, 사역부서들 많죠. 식당 봉사, 차량 봉사, 모든 부서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 읽고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집사에 대해서 쫙 정리가 좀 됐어요. 간단한 거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몰랐던 것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는 너무나 중요한 직분인데요. 지금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여기라. 집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헬라어로 보면요, 고린도전서에 나온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번역은 일꾼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노예라고 썼어야 돼요. 노예라고. 노예도 하급 노예라고 썼어야 됩니다. 번역을 일꾼이라고 좀 좋게 말했지만 원래 번역은요, 하급 노예입니다. 휘페르타스란 단어가 있어요. 휘페는 아래입니다. 타스는 노젓는 겁니다.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 중에 노예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배너에 나오는 장면이죠. 가장 밑바닥에서 이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젓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때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화가 나서 저기에서 뛰쳐나오시겠죠. 저거 하겠습니까? 저기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제일 하급 노예다. 휘페르타스,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구나.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 자리로 갈 수 있어서 성도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집사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의미는 뭐냐면요, 디아코노스는 먼지를 통과하다는 뜻이에요. 디아코노스, 먼지를 통과하다.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 바로 우리 모든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교사들, 먼지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참으로 가장 낮고 비천한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먼지뿐만 아니라 모든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모든 수치를 감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